회심이 사건이 아니라 과정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제 유튜브에 올렸더니 바로 한 댓글이 야, 너 생각이 틀렸다. 회심은 사건이야. 한 번의 단회적인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과정이 아니고 사건이야. 너 말하는 거 틀렸어 라고 누가 댓글을 남겨놓으셨더라고요. 그게 전통적인 이해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전통적인 이해에 회심은 그냥 한 번 단회적인 사건이라고 배웠어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죄인이 의인이 되고 하나님과 원수됐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뭘 얻는 거예요? 천국에 갈 티켓을 얻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려놨어요. 전체적인 구도를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벗어나서 천국으로 가는 것으로 이 전체적인 구도를 그려놨고,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행위로 되는 게 아니야.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 은혜, 전적인 은혜. 그리고 그걸 장로교에서는 선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받기로 선택했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기로 선택을 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선택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도. 인간이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러면 그 사람은 한 번의 사건으로 회심을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얻고 자격을 얻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전통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복음서를 보니까 그러면 제자들이 언제 회심했냐? 예수님이 나를 쫓으라 할 때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때 회심했을까요? 그러면 그때 회심했으면 그 이후로 제자들의 그 모습은, 특히 이제 마가복음을 보면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냐면 제자들은 계속 실패하거든요. 계속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실패해요.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데 이 제자들은 엉뚱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어떤 생각들 있잖아요. 그 메시아, 다윗의 왕국, 정치적인 메시아, 그게 이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기독교 민족주의. 우리가 하나님 나라야. 대표적인 게 이제 미국이죠. 여기에다가 복음주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구현할 거야 라고 하는, 그게 확대되면 굉장히 폭력적으로 또 배타적으로 가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왕국이 그런 거잖아요. 로마의 통치를 물리치고 우리만을 위한 나라를 이 땅에 세울 거야 라고 하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오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다 그런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과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신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하고 서로 뭐 네가 오른편에 네가 왼편에, 그러니까 너가 넘버 2가 될 거냐 넘버 3가 될 거냐 뭐 서로 다투고 싸우고 쌩 난리를 이제 치는 거죠. 이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제자들은 실패합니다. 실패하고 엉뚱한 얘기하고 예수님이 얘기하면 다른 엉뚱한 얘기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꾸짖고. 그러면 제자들이 언제 회심하냐? 언제 회심했을까요? 성경 복음서를 보면 회심은 하나의 과정이라는 게, 과정.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회심이 시작된 거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으니까 회심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완성은 아니에요. 완성은. 회심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든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어. 근데 그 따르기로 결정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진리가 충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그 제자들의 그 세계관, 제자들의 어떤 가치, 또 경험, 자기들의 어떤 기준들을 계속해서 흔들어 놓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최종적인 실패를 언제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철저하게 실패하죠.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그들은 아주 장담했잖아요. 자신 있게 얘기했지만 다 도망갔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이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그 기대와 소망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상향식이 아니라 하향식의 삶이다.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세상의 가치와 또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아주 그냥 철저하게 실패하는 거죠. 철저하게 실패하고. 그래서 이제 끝났다.
메시아가 죽었으니까 뭐 죽었는데 어떻게 해? 죽었으니까 끝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신 거예요. 무브먼트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셨는데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당시 예수님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메시아 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했던 사람은 예수님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스스로 메시아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여럿 있었어요. 여럿. 근데 어떻게 끝났다고요? 다 죽음으로 끝났어. 그러니까 죽으니까 그를 따르던 사람이 다 흩어지고 사라지고 그냥 그 운동은 그걸로 끝났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죽었으니까 십자가에서 정치범으로 잔인하게 끔찍하게 죽었으니까 이제는 이 나사렛 예수가 갈릴리에서 시작한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은 끝났어. 근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죠. 부활. 이것도 계속 얘기하지만 제자들이 언제 결정적인 회심을 합니까?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예요.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결정적인 회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름으로부터 회심이 시작됐지만 회심이라고 하는 사건이 결정적으로 제자들의 그 모든 삶을 바꾸고 세계관을 바꾸고 기준을 바꾸고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을 바꿔놓는 사건은 뭐예요?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그리고 메시아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진짜 주님이시구나, 왕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이 그 부활과 승천과 승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게 확증이 된 거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왕이시구나,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그렇게 임하고 있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겠구나 라고 하는 비전, 소망들을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갖게 된 거예요. 그걸 가지게 된 거고 그거를 온전히 받아들일 때 회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회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회심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깨닫고 그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내 삶을 살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었던 내 삶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과 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그 사람의 가치와 세계관과 내면, 삶을 다 바꿔놓는 거. 그게 회심이죠. 회심. 그리고 그 이후로 회심은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이 결정적으로 회심했지만 그 회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회심은 뭘로 이어집니까? 제자도라고 하는 거로 이어지는 거예요. 디사이플십, 제자도.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배워온 회심의 그 이야기로는 제자도하고 연결이 안 돼요. 회심 한 번으로 끝난 거잖아요. 천국에 갈 티켓을 얻은 거야. 자격을 얻었어. 그러면 끝났지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내가 이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건데 완성된 거죠. 완성된 거야. 근데 복음서를 보니까 또 신약 성경을 보니까 그걸로 회심은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회심된 사람은 뭘로 연결이 돼요? 로드십, 주재권, 제자도, 디사이플십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온 모든 걸 들여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서, 내 삶에 살아내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드리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혼자 가능하지 않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필요한 거고, 그거를 잘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이 땅에 오순절 사건 이후로 세워진 그 교회 공동체. 그래서 그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을 나누는 거잖아요. 나누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하다, 교회가 중요하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한, 그렇게 회심한 제자들의 공동체다. 함께 그 제자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고 세상과 담 싸우면서 그냥 우리끼리 좋은 세상 만들자, 그냥 좋은 건물 지어서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잘 살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거야 라고 하는
그걸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고 그런 일주일의 삶을 같이 그들이 모여서 공동체로서 함께 나누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많은 숫자가 모이는 그런 종교 단체를 만들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제 소망은 여기 있는 분들이 그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제자로서 살아가고 우리가 함께 그것을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로서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